가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할 때에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도를 뻥 뚫어줘야 살지, 기도가 막힌 상태로 그대로 남겨두면 5분 이상을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살리더라도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호흡이고, 이 호흡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려면 이 영적인 기도가 막히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기도가 뚫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권세, 또 반드시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법 안 가르치셨어요. 설교하는 법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제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와 교통하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도 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뚫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기도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의 기도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그 기도인가? 또 한자로 따지지 마시고, 하여튼 육신도 기도가 열려야 살고 영적으로도 기도가 열려야 산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수준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걸쳐서 오늘 세 번째 주기도문 강해를 하는데요, 총 8번, 9번, 10번으로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선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소화불량 걸릴 것 같아서 잘게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횟수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말 성경에는 당신이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수, 해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나라라고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죠. 예수님을 항상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당신 하면서 항상 교제를 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면전에 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나라가 나옵니다. 먼저 사람들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 사람의 나라들이 나오죠. 다니엘서 4장 7장에 바라보면 인간의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탄 나라의 제사장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무속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되어 있고 하늘나라라고도 되어 있는데 interchangeable word, 서로 상호 교환 가능한 단어고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눌린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굳은 것들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건을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인격으로 임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인격이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는 침례 요한이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거기서 침례 요한이 말한 천국은 인격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공생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맹인들을 고치사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사 깨끗하게 하시고, 못 듣는 자들을 고치사 듣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고치사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사 부욕해 주시는 사역, 이것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성전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팻, 살찌고 마르고 그것이 아니고 신경이 죽은 것을 가르쳐서 한쪽 손이 말랐다 하는데, 그 신경이 죽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놀라면서 오,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의아해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시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함께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여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엔토스 휘먼 너희 가운데, 너희들 그 모임 가운데에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영을 가르쳐서 Holy Spirit, 거룩하신 영, 성령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첫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첫 번째로 요청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무의미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함께 합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나라라는,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킹십, 왕권을 발휘하사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장로된 자들, 다시 말씀드려 목회자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로, 만인 대제사장에 대해 설교한 베드로가 목회자의 권위가 없다고 착각할까 봐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겸손이 중요한데, 그 겸손은 뭐냐 하면 장로들, 주의 종, 목회자 앞에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노예들이 옷이 치렁치렁한 옷을 입었는데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는 주인의 말이 떨어질 때 즉시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옷을 허리에 딱 묶어버리고 끈으로 동여버립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인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앵콤보마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째 비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째 비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힘을 맛보는 첫째 비결이 뭐냐 하면, 목회자 앞에서 허리를 동임으로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딱 서 있는 자세가 겸손이고, 그것은 목사를 향한 자세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자세로 인정이 되어져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 나라와 전 지구촌을 다스려 주도록 요청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에 임할 때 우리 영이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몸에 임할 때 몸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경제에 임할 때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관계 속에 임할 때 틀어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들 가운데 임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삶의 요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요청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 한 분이 온전히 통치하시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통치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모든 통치권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만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시편 115편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요청하는 그 부분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차가 괜찮은 차예요. SM5 잘 나가요. 어제 모 집사님도 깨끗하게 세차를 해주셔가지고 그거 타는데 내가 나와서 깨끗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그냥 밟으면 막 한없이 올라갑니다. 그 제 차를 타고 싶은 분이 계셔도요, 제가 허락 안 하면 못 탑니다. 제 차기 때문에. 제가 한번 타시라고 허락을 해야 제 차를 탈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제 차 못 탑니다. 왜요? 그 차는 저의 것이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조차도 이 땅을 다스릴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좋든 싫든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한 남녀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나타낼 종족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 메시아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 인간의 손을, 말씀하시기 위해 인간의 목소리를, 그리고 활동하시기 위해 인간의 발을 필요로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땅의 일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통치하신다. 아멘.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가 죽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굶어 죽는 나라는 다 공산국가는 굶어 죽습니다. 북한도 굶어 죽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거 기도 한마디가요, 살고 죽고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의 종이 곤경에 빠져서 건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건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똑같은 사도였는데 사도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왜요? 기도하지 않았어. 교회가 워낙 능력 있는 사도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기도 안 했더니 그 위대한 야고보 사도는 죽었어요. 헤롯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가 또 잡혀갔는데 안 되겠어.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어도
교회가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신명기 11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아가던 시대에 우상 숭배가 창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신명기 11장 16, 17절에 우상 숭배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데 왜 비가 옵니까? 하나님 하늘을 닫으세요.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거기 그냥 내린다가 아니고 내가 비를 지면에 반드시 내릴 거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강조용법으로 쓰여서.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7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주신다 그랬죠. 비를 주십시오. 7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에서 큰 비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는 큰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였다. 야고보서 5장 16,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하시겠다고 했고 70년 만에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근데 70년이 다 돼가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예레미야 책을 딱 보면서 70년이라 그랬네. 하나님 70년이라며요. 70년이라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느니라. 천사가 오고 안 오고는요, 우리의 말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도 그렇게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도 회개하고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여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도 고약하죠. 그 성도 제가 보기도 고약합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악하죠. 제가 보기도 악해요.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고 깨닫게 해 주시고 변화의 일꾼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이게 목사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목사고, 하나님 참 고약한 그거 처리해 주세요. 이건 깡패야. 이거는 목사가 아니고. 왜냐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다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사람도 용서하신다고. 여러분, 스바냐서 1장 12,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고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찾아 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 벌하신대요. 있는 재산 다 날아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복도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이사야서 6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4절 이하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토를 회복시키시는데 에덴 동산같이 최고로 기름진 땅으로 회복시키겠다. 거기에 짐승의 떼가 많게 하겠다. 사람의 수도 많게 하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구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이 구하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치료를 자녀의 떡이라 그래요. 성경은 치료를 자녀의 떡이라 그래요. 자녀의 떡.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치유받을 자유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고플 때 먹을 자유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자유가 있고 권세가 있다. 그래서 치유를 자녀의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시편 103편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어도 주의 종 앞에서 겸손으로 기도 받아야 되고, 주의 종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그 기름이에요. 요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데코마이, receive, 이 받든다는 말이 아니라 receive, 데코마이,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받든다라고 잘못 번역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receive, 받아들여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의 권능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산업교회 성도들은 다 치유될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치유될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에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될 것이에요.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될 것이에요. 불편한 자들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이 땅에 그분의 구속의 목적을 실현하는 동반자적 사역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엊그제 금요 심야 기도를 마쳤는데 오명선 자매가 저한테 따지더라고. 제가요 잔뜩 긴장했어요. 목사는 성도들이 뭐 따지면 잔뜩 긴장하거든요. 잘못했나 딱 긴장해가지고 또 뭐 또 혼날 일을 했나 그래서 딱 긴장을 했는데 저한테 따지기를, 목사님, 저도 목사님 기도받고 한때 너무 연약하고 병든 몸이었지만 이제는 치유받아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역도 잘 감당하게 되는데 왜 다른 사람 간증을 소개하면서 제 간증을 소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나요? 저는 저에게 직접 간증을 하고 이병전 카페에 글로 간증문으로 올려진 것들을 위주로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 안 올리셨죠? 그랬더니 안 올리셨대. 내 책임 아니네. 간증문 써서 올리세요. 그래야 제가 소개를 해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카톡으로 간증문이 저한테 왔어요. 까똑하고. 그 다음날 그 간증입니다. 서울에서 일할 때 서 있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오른쪽 무릎에 활막염이, 염증이 생겨서 살이 부어오르는 활막염이, 그리고 좌골신경통으로 골반이 완전 틀어져 2주마다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의사가 고질병이라 평생 통증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져 오산 부모님 댁에 내려오게 되었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로 오게 됐어요. 지금의 담임 목사님께 3주 동안 3번의 안수기도를 받고 다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문득 그동안 병원을 안 가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아픔이 나아지는 걸 느껴 도와달라고만 기도드렸었는데 이미 나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엄청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명선 자매가요, 저 안 만났으면요 지금까지 활막염으로 좌골신경통으로 2주에 한 번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평생. 근데 지금은요 다 자유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성경적인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준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 활막염과 좌골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의사의 말로 평생의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하는 고질병이라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즐겁게 살아가고 여기 나와서 또 찬양도 막 힘차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기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러한 경우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딸 오명선 자매의 무릎과 골반에 임하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딸을 치료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채찍이 맞으신 예수님, 주님의 채찍이 맞은 손으로 사랑하는 귀한 딸 오명선 자매의 무릎과 골반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귀한 딸 오명선 자매님의 무릎에서 활막염이 떠나가고 연골이 재생되고 모든 통증이 떠나가며 무릎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틀어진 골반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눌린 신경이 자유하게 되며 좌골신경통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뼈, 근육, 힘줄, 인대, 디스크, 신경, 혈관은 자유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요 다 나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기도가 잡으세요. 자, 이런 기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예수님의 그 사역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사역이 그 사역인 거예요. 성령님을 힘입고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스립니다. 한때 제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입이 쩍쩍 갈라지고 입이 쓴데 얼마나 쓰냐면 익모초보다 더 써. 그리고 혀가 입천장에 쩍쩍 눌러붙어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쩍쩍 눌러붙어. 그리고 물을 마셔도 물이 여기 걸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저희가 된지 뼈에서 열이 납니다. 얼굴이 시커매져요. 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어떤 모녀가 우리 집에를 찾아왔어요. 그때 기도를 할 때인데 그 딸을 맡기면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봉투를 놓고 가는데 이렇게 두꺼워.
더 놀라운 건 내가 필요한 딱 그 액수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버렸어요. 근데 기도해 줘야 되잖아 이제. 근데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면 산으로 둘로 계속 바람 쐬러 다니고 기도 안 받더라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일주일 만에 그 어머니가 왔어요. 오시더니 기도를 해줬냐 말았냐, 낫냐 안 낫냐 물어보지도 않아. 딸 손잡고 가자 그러고 가더라고. 제가 뭔가에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 이게 이건 또 뭐냐. 하나님이요 그 돈을 토스한 거죠 이쪽으로.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요 100배로 불어나서 100배로 거둡니다. 아멘. 저는 기도 응답으로 해결된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이요 당신의 권능으로 나를 다스려 줍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다스리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치유 안 될 병이 없습니다. 회복 안 될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디 저 갈고리 용한 데 찾아가지 말고 오산시 외삼미로 78번지로 오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한번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